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정치가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시골길 가다가 길가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이 됐습니다. 이 버스가 한 논두렁에 처박혔는데 그 논의 주인인 농부가 사고가 난 버스에 달려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죽은 사람들을 전부 매장해 주었답니다. 며칠 후에 시골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이 농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몇몇 사람들은 안 죽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원래 정치가들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말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죠. 어떤 기자가 투표율이 하도 저조해서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부인과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는 아저씨에게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저는 쓰레기들 분리수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더랍니다. 네. 왜 그렇게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을 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정직성이 없다는 것이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먹고도 나는 단 1원도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원래 다 저렇게 거짓말쟁이들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할까요? 엄청난 뇌물을 받아 챙겼으면서도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죠.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끝장난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모 교수가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한 대상자 가운데 73%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한국에서는 정직하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 73%가. 정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준을 잘 볼 수 있죠.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된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솔직하고 정직했다가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에서 밀려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시험 보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정직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직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온통 불신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짓 공화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TV만 딱 켜면 거의 모든 뉴스 채널마다 대장동인지 소장동인지 개발 비리 의혹으로 뉴스가 도배된 걸 봅니다. 꼭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1년 내내 뉴스에 무슨 게이트, 축소 은폐 수사, 부정 비리, 로비 의혹 등등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항상 욕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부정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옷 파는 매장에 늘 뭐라고 붙어있어요? 2월 상품, 특가 세일, 창고 대방출, 긴급 대처분. 구두가게에는 완전 업종 변경, 완전 정리가 1년 내내 붙어 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에는 플랜카드로 대문짝만하게 완전 망했습니다. 붙어 있고 가게들마다 보면 1년 내내 가격 파괴, 폐업 대처분, 창고 정리
막 대문짝만하게 붙어놨는데 혹시나 해서 가격을 물어보면 하나도 안 싸죠. 정직하지 못한 상해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직이 경쟁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잠깐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이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손해인 거죠. 속여놓고, 나는 역시 참 똑똑해. 나는 지혜가 있어. 그리고, 저놈은 참 멍청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죠. 여러분, 속은 상대방이 멍청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멍청한 것입니다. 왜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정직함의 경쟁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냥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보증수표. 믿는 우리가 정직의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정직한 자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직한 자는 경제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3절을 보세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그의 집이. 바로 앞에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누구의 집에? 정직한 자들의 집에 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정직하면 돈을 못 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정직하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미국에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바로 정직이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영어로 trust, 신뢰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국력과 경제력은 자본과 기술과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근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신뢰성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서로 믿는 사회인가,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얼마나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인가, 이 신뢰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정직하면 결국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신뢰도가 없는 나라가 무슨 무역 거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저 나라 믿을 수 있습니까? 제일 거지같이 살잖아요. 이웃 나라도 안 믿잖아. 중국도 가장 맹방이라는 중국도 안 믿잖아요.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한평생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했던 미국의 백화점 왕 제이시 페니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제이시 페니가 처음 시작했던 건 정육점 사업이었습니다. 호텔에다가 고기를 납품하던 그에게 이 호텔 주방장으로부터 이 뇌물 상납을 요구를 받았답니다.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고객들이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된다. 정직이 나의 경영 철학이다. 그런데 결국 뇌물을 주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사업이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가게 입구에다가 이런 글귀를 크게 써붙여놨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은 그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고 제20페니는 정직을 바탕으로 미국 전역에 1660개의 백화점을 남겼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에 수도 워싱턴이나 달라스 같은 이런 그 대도시 다운타운에 가보면 한복판 사거리 코너 요새는 어김없이 이 제20페니 백화점들이 딱 들어서요. 성업 중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종종 이렇게 구경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직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좀 늦어질 뿐이죠. 우리가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은 참 믿을 만한 나라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경제는 단순하게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는 윤리 문제이고 심리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정직하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후손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정직하지 못해서 후손들이 얼굴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보죠? 조국 사태를 보면서 참 어쩌면 저렇게도 온 가족이 까도 끝이 없는 비리 종합 세트냐 도대체가. 누구보다 가장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사람이 그 가족이 불공정과 편법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2심 재판에서까지 선고를 받고도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고집하는 걸 볼 때 참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하면 단순히 재물의 복만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족함을 누리는 거죠. 정직한 자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정직한 자들은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흑암 중의 빛이. 성경을 보세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요즘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칠남 삼녀, 10남매, 자손의 복,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경제적인 복,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탄의 시기 질투, 사탄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고난을 받기 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흔히 정직하면 기업이 망한다고들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경영을 잘못해서 망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망하는 겁니다. 정직하면 오히려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기업을 운영하셨던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간증인데,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는데 일사후퇴 때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창구 직원이 이 난리통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난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이 돈을 갚고 그런 다음에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나중에 이제 제주도에서 군부대 생산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돈도 담보도 전혀 없이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장이 서류를 보니까 일사후퇴 때 빌려간 돈을 갚고 피난을 간 사실을 알고 결국 무담보로 2억 원을 융자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스타라는 수양회가 있어요. 북미 유학생 수련회. 저도 1994년도인가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한 15년쯤에 그 코스타 북미 유학생 수련회에서 그 강사들이 간증한 메시지를 책으로 이렇게 출판한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 수련회 전체 주제가 정직이었어요. 그 책 제목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아주 고지곳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직하면 잠깐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경제적인 복을 누린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로 정직한 자는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관계의 복.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를 먹어갈수록 절감하게 되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죠. 근데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폭넓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관계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정직이죠. 정직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부부관계도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말이죠. 날마다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목회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자, 정직한 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쭉 써내려간 답관체 시라고 하는데 정직한 자와 동일한 말이 두 개가 또 나와요. 하나는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의인입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받는 평판이에요.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념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빈궁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 위해서 재물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또 여기 5절에 보니까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주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냉대받고 소외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어울려주면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 같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정직한 자가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높여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의 뿔이 9절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뿔이 뭐예요? 뿔은 힘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의 명예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이 세계 1,500명의 최고 경영자들 대상으로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거기에 88%가 꼽은 첫 번째 항목이 윤리성이었다고 합니다. 정직이죠. 다른 연구기관이 미국 전역의 평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85% 정도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리더에게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정직성, 성실함, 신실함, 윤리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사회의 전문가인 역사학자들 719명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연구해서 대통령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빌 클린턴까지 41명 가운데 1위를 받은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대통령. 예? 에이브러햄 링컨이에요. 링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도덕성, 정직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20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하루는 물건을 파고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3센트가 남더랍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낮에 와서 8달러 3센트를 내고 물건을 사간 한 부인이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부인의 집을 찾아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3센트를 더 받았기에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려줬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죠. 영국 국민들이 처칠을 존경하는 이유도 그의 정직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칠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후에 국민들에게 패배를 솔직하게 시인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리비아에서 아군은 참패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처칠의 용기 있는 패배 시인에 비난을 퍼붓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존경의 뜻을 보냈고 여기서 힘을 얻은 처칠은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사람들은 드골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85%가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드골 대통령을 우러러보는 까닭은 그가 위대한 프랑스를 건설한 위대한 정치가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생을 정직과 청렴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장기간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다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그의 아들이 유지비가 없어서 시골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결국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이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자는 마음의 복을 누립니다. 담대한 마음의 복. 오늘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약하고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의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엄청난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올인하죠. 영어 단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다 해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직이 없다면 마음은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정직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7절을 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오늘 시대에 얼마나 흉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검을 하든 검찰에 불려가든 정직하면 두려울 것이 없죠. 세무조사를 하든 특별감사를 하든 정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런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 특히 이 갈기가 치렁치렁한 숫사자가 어떤 동물 앞에서도 당당하지 물러나 도망가는 거 봤습니까? 다른 동물이 다 즐거워해서 도망가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8절도 보세요.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의 마음이 반석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 부정직한 자들, 악인들은 이것을 보고 뭘 보고? 정직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최후의 승리는 결국 정직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국민회 중앙총회장의 직책으로 여러 지방을 순회하던
그런 와중에 이제 기차를 타려고 정거장에 나왔을 때 한 간부가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이번 여행 경비가 좀 모자라서 여기 어떤 한국 목사님의 신분증을 빌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 행세를 하시면 철도 운임을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안창원 선생이 잠시 이렇게 생각하더니, 내가 이걸 사용하다 들키면 내 신용도 떨어지고 또 목사 신용도 떨어질 것이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경비가 모자라면 다시 돌아가서 며칠 머물면서 돈을 좀 더 장만해서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소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외쳤던 게 뭡니까?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였거든 꿈에 깨어나서라도 반성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정직을 외치던 사람이 그렇게 편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진실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정직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직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정직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과 요령은 가정을 망치게 하고 기업을 망치게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직한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정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직이 최고 경쟁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안타까운 거는, 목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진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 장로는 둘째치고 예수 믿는 평신도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보증수표가 돼야지. 목사, 장로, 직함 내세운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야, 이거 참, 내가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자는 경제의 경쟁력이 있고 관계의 경쟁력이 있고 마음의 경쟁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 경제적인 복, 관계의 복, 담대한 마음의 복, 이 정직한 자의 누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